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1절,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분명히 외적으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적으로 붙어있는 가지들 중에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계속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붙어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즉 이 나무로부터 예정된, 나무로부터 올라온 나무에게 붙어 있으면 당연히 그것에 기대되는 씨와 같은 결실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쳐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거 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뭘 더 해야 되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고 예수 믿으면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더니 뭘 더 또 해야 되나 싶은데요. 그런 생각보다는 자연스럽게 붙어 있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이후에 나오는데요.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 그러면 열매가 마치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것처럼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 말씀에는 열매 맺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3절 먼저 보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까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열매 맺고 그리고 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제자들이 궁금해할 때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듣는 거예요. 단 귀로만이 아니고 반드시 마음으로 듣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었던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잘하든 못하든 예수님께 붙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택했던, 말씀을 택했던 그들만이라는 걸 저희는 이미 객관적으로도 역사적 사실로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예수님이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된 이들은 누구냐 했을 때에는요, 설교를 듣는 자가 아니라, 설교를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이 마음으로 듣는다고 하는 건 눈으로,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건 눈으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죠. 그러나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가지인 그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되겠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3절부터 6절까지는
상호 고함에 관해 말씀하시는데요. 어제 저희가 주일 본문에서 다뤘잖아요. 순서상으로라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상호 고함은 언제 일어나느냐? 성령이 오실 때. 육체가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늘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어. 알겠지? 힘내. 절대 낭망하지 마. 뭐 무슨 어마어마한 것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걸 믿고 너희가 신뢰하고 계속 전진해야 해.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거하시느냐? 성령으로 해. 성령으로 예수님이 함께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믿는 자의 속에 그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그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요. 그러면 성령 받으면 이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냐? 주님 편에서 하시는 일이 있고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순종해야 할 것들을 일러주신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저희도 우리 편에서 해야 하는 것이 있죠. 자, 그것이 7절, 8절인데요. 7절 눈으로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걸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저희 교회에 몇 달 전에 이제 컴프레셔가 들어왔는데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컴프레셔가 생산돼서 나올 때 제가 그것을 받을 때 그 안에 컴프레셔 안에 엔진 오일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이게 그 기계가 잘 되는지 공장에서 미리 한번 돌리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넣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기름이 동봉대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 기계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기름을 설명서대로 주입을 하고 그 다음에 작동을 시켜야 이 기계가 망가지지 않는데 제가 그렇게 했죠. 그리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름이 생산돼서 나올 때 그 기계가 기본적으로 돌아가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놓은 그 기름, 설명서엔 분명히 여기 기름을 같이 동봉했으니까 넣으라고, 누가? 그 기계를 받은 자가 넣으라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했죠. 그런데 기름이 있는 걸 보고 그리고 혼자 생각해. 이거 써보느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 되겠지. 만약에 설명서대로 안 하면 처음에 작동을 시키면 처음엔 돌아가겠죠. 그러나 곧 설명서대로 그 기계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기계로 망가져 버려요. 설명서대로 하면 있는 그 기름이 미천이 되고 검증이 된 그 기계가 잘 돌아가는 기계입니다라고 검증이 된 그 기름을 이후에 계속 써먹을 기름으로 설명서대로 안 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설명서대로 망가집니다. 이건 비유일 뿐인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말씀으로 지어져요. 그분이 우리를 낳으실 때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이 마음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말씀이 믿어졌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믿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있으면, 7절처럼 내 말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분량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분명히. 기도하라고. 구하라. 그만하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주의 말씀이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구하라 했잖아요. 그럼 불순종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구하라는 말씀에 뭐 더 구할 필요 있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며. 그런데 불순종을 해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이 거하면 그러면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은요, 절대 이건 악한 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서 저희가 자주 봅니다만 불순종하게 하는 영이 그렇게 한다고요. 자, 그래서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또 오해하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차도 원하고 집도 원하고 내가 건강이 없으니 건강도 원하고 세상에 열심히 잘 되게 하기 위해 복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구할 것이 많네. 그걸 구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의 순서를 들어보셔요. 내 말이 거하면 그 다음엔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는 이 원함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잘 보여주셨어요.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 안에 두 가지 원함이 있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셨죠. 처음에는 십자가, 육체가 죽어야 하는 그것을 지기 싫어하는 그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마지막에 예수의 원함이 무엇이라고 기도하셨냐면, 그러나 내 육신의 원대로, 육신이라는 표현은 안 하셨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여기에요, 여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 원함이요.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마지막 종착점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항상 암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보게 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기도의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은 원함, 무엇을 원하여 기도해야 하느냐? 즉 예수님의 들은 말씀, 그 말씀대로 되기를. 예수님의 말씀은, 자, 우리 넘어갑니다만 15절 한번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은 전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에 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어졌으니까 결국 성경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내 원함은 건강하기를 원하고, 내 원함은 이것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내 원함은 이거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으로 말씀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7절, 너희가 원하는 것. 말씀 없이 원하는 것은 육신대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없이 당신이 뭘 원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세상에 있는 것을 원하죠. 그러나 말씀이 들어온 자는 이제 다른 것을 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뭘 원할까요, 정말?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뭘 원할까요? 더 상세히 볼 텐데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 기도의 내용들이 결국 하나님께 대한, 주님께 대한 사랑이고요. 그리고 순종하고자 함이고요. 그 결과 기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9절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어제 14장 본문에서 보았죠. 31절에 눈을 쭉 옮기셔서 14장 31절 보시면 사랑과 계명은 하나입니다. 오직
제가 14장 31절 읽어드립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한다. 다시 오늘 저희 본문으로 넘으면 이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고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10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의 원함은 어떤 것이 생겼느냐. 전에는 예수 믿고 예수의 좌우에 앉아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는데 이제 약속대로 성령을 받게 되면 원함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 예수를 사랑하며, 즉 그의 계명을 지켜 그의 계명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원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이전에 육신으로만 살 때는 없었던 원함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깨끗하다 함을, 주님 오실 때 너는 의롭다 함을 받은 이들 안에 생기는 새로운 원함이에요. 이 원함은 육신을 거스르는 원함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퐁퐁퐁 샘솟듯 나오게 되는 원함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불편함을 느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 불편함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전에는 내 이익을 위해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전혀 두려움이 없었고 양심의 가책조차도 없었다면 말씀이 들어온 이후에는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 자꾸 꺼림직한 거예요. 아, 이게 아닌데? 이런 원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 원함을 붙잡고 원함대로 말씀대로 되고자 하는 원함이 생겨서 이제 그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라는 거예요. 원하라고. 제자들의 원함이 바뀌잖아요. 저희도 원함이 바뀌는 겁니다. 성장할수록요. 기도의 내용이 점점점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그게. 이 나무와 같은 동일한 것을 맺는 그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자랐을 때 자라났는데 결국 이 씨는 무엇입니까? 씨는 이 알갱이로 뿌렸지만 씨 안에 그 씨가 되어야 할 형상이 있잖아요. 씨 안에. 그럼 자란다고 하는 것은, 결실한다고 하는 것은 그 씨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정된, 즉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렇게 닮아가는 일이 신앙의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리스도를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대하여 최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양으로 말씀의 완성을 보여주셨어요. 그건 우리의 욕심이 다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 욕심에 대하여 승리하는, 이 승리의 열매들이 계속 맺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는 그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저희가 육신의 원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 땅에 소유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11장에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지, 말씀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막 기도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1년, 2년,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대로 열매가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게으른 자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의 말씀에 삶에 부지런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해가고, 전에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그 일만 생기면 항상 거기에서 넘어졌던 그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로 이제는 그걸 넘어가는 이것이 열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말씀대로 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옛날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 점점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요. 성장할수록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하의 말씀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순종, 계명을 순종하는 일에 결국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됨은 결국 목숨을 버림으로 가장 큰 사랑을 확인한다. 나는 너희의 친구가 되었다.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냥 친구니까 그냥 목숨을 버린다, 이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목숨을 버리라면 거기까지 순종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구 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육신은 원래 본성상 자기가 손해보는 것, 특별히 목숨이 끊어지는 것은 절대 거절하죠. 무엇을 희생해서라도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데 말씀은 이 친구된 이 자를 구원하려 하기 위하여 만약에 목숨이 걸리는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말씀은 목숨도 버리라는 거예요. 건지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이 목숨이 문제가 된다면 그게 해결점의 열쇠가 된다면 버린다는 겁니다. 버린다는 거. 이 땅에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저희와 친구 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내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써 열려진 그 길, 너희도 여러분도 오라는 것입니다. 오라는 거예요. 친구됨을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에게 친구가 되달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도 내 말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7절에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까 지금까지 말씀에서 사랑은 말씀과 관련하여 계속 설명이 되었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요, 인간적인 이 땅에서의 기준으로의 사랑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하여 성도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그랬을 때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가 목숨이라도 내놓고 가라는 거예요. 복음 들고 가라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범죄했으니까 내어버려.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처럼 여겨. 이 얘기는 이방인처럼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는 안 되니까 그 앞에 나오잖아요. 네가 가고 안 되면 둘 셋 가고 안 되면 교회 같이 이렇게 온 교회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를 쓰라는 거죠. 이방인처럼 되어서는 안 되니까 애쓰라는 거예요. 한두 번 말하고 안 되면 출교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얘기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오늘 들은 말씀이 계속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계속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원하는 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그 말을 붙잡고 그걸 원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여, 주의 친구 되기 원하여, 말씀 지키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믿음의 여정의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로 듣고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들어 주님, 이 마음 안에 뿌려진 주의 말씀의 씨앗이 기어이 30배, 60배, 100배 뿌려진 그 씨앗, 그 성질 그대로 예정하신 그대로 열매 맺는 밭이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구하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이 저희의 삶을 통하여 순종되게 하옵소서. 육신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 육신을 넘어서는, 이 세상의 원함을 넘어서는 아버지의 원함 안에서, 예수님의 원함 안에서, 아버지의 기쁨 안에서, 우리 주님의 기쁨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과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